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경로 행사로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또 바람도 쐬고 오신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원주에 꽤 오래 살았지만 저도 개발되기 전에 그곳을 갔다 왔었지 거의 20년 만에 거기를 방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는 정말 시골에 여름 수련회 때 막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하고 막 그랬던 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이 뭐 소금산 줄렁다리도 있고 케이블카는 꿈도 못 꿔봤어요. 거기 생길 거라고는. 케이블카도 생기고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주를 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 풀은 무슨 풀이고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거는 무슨 맛이 나고 무슨 향이 나고 막 이런 말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를 보시고는 공감하겠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쪽 출신이 아니고 도시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공감은 막 깊게 못하고 그렇군요 하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풀들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몇 종 정도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풀이. 한국의 들꽃이라는 도감에서 다룬 것이 습지, 바닷가, 강가, 농경지, 민가 주변 등 평평한 풀밭에서 자라는 식물이 114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로 우리나라의 자생 관속 식물은 약 4,500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나무와 고사리의 종류를 제외하고 그 정도가 산다라는 겁니다. 나무는요 몇 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약 1,000종의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고사리는요, 저는 그 고사리가 밥 비벼 먹는 고사리만인 줄 알았는데 300여 종이 넘는 고사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식물의 종은요 5,000종 이상의 식물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뭐 들풀의 종류, 나무의 종류, 꽃의 종류 뭐 잘 모릅니다. 이 꽃 그냥 하얀 꽃이에요, 제 눈에는. 이거 저건 가짜 꽃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뭐 공감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꽃들, 풀들과 나무와 꽃들이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번식을 하며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씨를 뿌려주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라는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바위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물속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식물은 음지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식물들은 생긴 것들이 말도 안 되게 기이한 모습으로 자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책을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풀들의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아나카기 히데히토라는 일본 식물학자이자 농학 박사이자 시즈오카 대학 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 책에는 한 50여 가지의 식물들의 이야기가 짜라락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냥 이 식물이 어떤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들을 하나씩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지나치는 들풀들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주면서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여기서 4가지 식물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접목시켜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쇠뜨기, 질경이, 민들레, 냉이, 이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흩어지는 교회와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우리는 이 식물을 통하여서 흩어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교회는 처음에는 어떠했을까요? 먼저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자체가 되어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제자 삼는 일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를 세우다 보니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이 아닌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꾼을 세운 기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지고 세워져가며 살아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아세요? 써 있어요, 글씨가? 어디요? 맞습니다. 쇠뜨기라는 풀. 전 이걸 처음 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쇠뜨기라는 풀을 처음 봤습니다. 이 쇠뜨기라는 식물을 보니까요, 제초 시기를 놓치면 제거하기가 무척 어려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이 얼마나 강력한 식물인지 한 예를 보면요, 1945년 8월 6일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1년 뒤에 방문해 보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자란 씨앗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쇠뜨기였습니다. 쇠뜨기라는 풀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땅 아래에 깊고 넓게 연결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줄기를 아무리 잘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줄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땅 속에 내려있는 뿌리에 생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외벽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읽은 말씀처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받습니다. 복음을 전달받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가 된 것만 같은 초대교회의 현실에서 교회는 쇠뜨기와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1절 말씀 후반부로 돌아오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쇠뜨기와 같이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박혀 있어서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지고 흩어져서 재생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IVP 성경 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위하여 전심으로 아파하고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서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힘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교회를 더 억압하고 핍박하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교회를 살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각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고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고에 따르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였다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멸하다는 단어가 70인 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0편 13절에서 사용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표현이 진멸하다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멧돼지들이 난동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무자비하게 짓밟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들이받기도 하고요, 달려오는 자동차에 들이받아서 사고 나는 사례들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나가 떨어지기 일쑤이고요,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례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으로 빌어보게 되면요,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교회가 사라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집집마다 아직도 잡아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괴해야 되고 짓밟혀야 할 곳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밟혀야 하고 엉겨져야 하는 식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식물은 뭔지 아시나요? 질경이.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질경이도. 질경이. 보통 풀들은 짓밟히면 죽거나 훼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질경이는요, 오히려 밟히는 자리에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질경이는 살아남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경이는 높이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을 낮게 펼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밟더라도 중심이 쉽게 꺾이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질경이의 잎맥은 매우 질기게 연결되어서 조금 찢어지고 상해도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뿌리도 짧아 보이지만 아주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질경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질경이 씨앗이 더 멀리 퍼진다라는 흥미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오히려 질경이를 더 넓게 퍼뜨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질경이처럼 교회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 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와 사람을 잡아들이고 파괴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질경이와 같이 더욱더 더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부로 진멸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세워지고 더 자라나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밟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밟힘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넓고 깊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증명되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요,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다, 이 단어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씨를 뿌리는 파종의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박해를 떠나 도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방에 뿌렸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방에 흩뿌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떠나갔습니다. 박해를 피해 떠나가는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기력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어서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팽겨주고 포기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땅이었고요, 혐오의 동네였고요, 상종도 해서는 안 될 그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들이 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마리아로 향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곳으로 도망간 빌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빌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흩어진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것이라고 나누었는데 빌립의 이 행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아직 복음이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다들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인 줄 알았으나, 나의 도망의 장소인 줄 알았으나,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장소였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민들레 씨앗과 같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어디로 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편한 곳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파트나 주택의 옥상이나 외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이 생명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도망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에도 심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던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 경멸의 땅,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싶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였기에 빌립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바람을 통하여 민들레 씨앗과 같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도망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으며 그 길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6절과 8절에서 발휘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빌립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알고 그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귀신이 물러가고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냉이와 비슷합니다. 냉이는 사람들의 평소에 주목하면서 보는 식물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자라기도 하고 논두렁에서도 자랍니다. 너무 흔하게 있어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화려하지 않고 크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이는 사람을 살리는 풀이 되어집니다. 냉이로 무침도 해먹고 된장찌개에 넣어서도 먹습니다. 약재로 달여 먹기도 합니다. 보잘것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풀과 같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도망은 굉장히 대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빌립의 도망은 보잘것없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우월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전하며 기쁘게 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사울은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쇠뜨기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로 교회를 붙드시고 질경이처럼 밟혀도 살아남게 하시고 민들레처럼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흩으시고 냉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망한다고 사라져간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주보 순서지 왼쪽을 보게 되면 교회 소식, 찬양, 축도는 파송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습니다. 즉 예배 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흩으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질 때에도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흩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각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뿌리내리고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 경멸하는 곳, 피하고 싶은 곳으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길, 실패처럼 보이는 길, 도망치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니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짓밟혀도 살아남는 풀들처럼 씨를 뿌리며 생명을 다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민들레처럼 보이지 않지만 뿌리로 살아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풀들처럼 그 모든 것들엔 생명이 담겨져 있기에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2000년의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흩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끝까지 살아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사라지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시 살리고 재생산되어지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본질과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예배 후에 흩어져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부평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속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오게 돕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